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우리 찬양 후 임재 찬송을 이곳에 오셔서 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로 바꿉니다. 새해에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5년 새해에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안위해 주심으로 시종일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달을 영어에서는 제뉴얼이라고 부르죠. 그 어원은 고대 로마의 이 신들 중에 야누스라고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 중에 한 얼굴로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얼굴로는 다가올 새해를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새로 맞이한 새해에 지나왔던 2024년을 돌아보고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5년을 동시에 내다보며 기대하며 희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야누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제뉴얼이라고 하는 1월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교회 표어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다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05년도에 이 드림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금년이 언 20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이제 시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제가 50살 되던 해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법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많은 허물과 부족이 있었던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남은 생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진 이 빚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정하신 때가 차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과 과업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택한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기필코 새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다 과거죠.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운 일, 힘들었던 일, 비관적인 상황,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뒷다리가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올무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새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전에 있었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이전에 누렸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 빨리 쉽게 잊어버리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틀어진 인간관계, 아픈 상처는 오래오래 마음속에 담아준 채로 기억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여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은 싹 잊어버리고 당장에 그냥 어려운 일, 서운했던 일 이런 것만 들춰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니고 있는 소위 간사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막 난리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막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죠.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소명, 또 과거에 체험했던 성령 체험, 받았던 신앙교육, 내가 했던 봉사 경력 이런 것들을 위안으로 삼고 자랑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모든 것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마지막에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어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 제법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 기성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매몰돼 가지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왕년에 다 해봤고 다 배운 거고 다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 신앙이 쇠퇴하게 되고 마지막에 죽은 믿음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역자를 모실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아무리 정말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온다 한들 분명히 나이도 40, 50대 젊을 것이고 목회 경력도 7년 10년 미만일 것이고 야, 그런데 과연 지금 오랫동안 목회해 오신 신 목사님만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자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안 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요 38에 담임 목사 시작했고 43세에 또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기 그지없었고 미숙하기 그지없었죠. 지금도 제가 어제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쫌쫌하게 오늘은 성찬식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사하다 보니 빈틈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고 40년을 목회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이 빈틈이 보이는 것이 목회인데 아무래도 연륜이 적고 경험이 없는 분이 오면 허술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요. 목사님이 부족하다, 젊다고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인들이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고 격려하고 또 도와주면서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다.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대부분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막 하려고 으쌰으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팔짱 끼고 아이고 참 용 쓴다. 아이고 옛날에 다 해본 건데 저거 아이고 이렇게 늙은 닭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과거 타령만 하고 이전과 비교하고 열심을 안 내고 뒷전으로 밀려서는 것은 절대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죠. 롯의 아내가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두고 오는 거, 그동안 살았던 추억, 흔적, 과거의 모든 것이 그리웠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해바다 서쪽에 가면 소돔 산이 있는데 이 산에 가면 소위 롯의 아내가 치마를 입고 자기의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돌 기둥이 떡하니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죄악이 관용한 세상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정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거기에 담겼던 일생을 살면서 그가 거기에 남겼던 모든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뒤편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려고 드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한 제너레이션은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세대는 또 가는 것이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이름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거쳐가고 섬겨가고 지켰던 목회자도 바뀌게 되고 성도들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교체는 하나의 역사적 순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으로 이 새 시대를 준비할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 뒤의 것, 이전 것, 과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현재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것이고 추억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나온 20여 년의 우리 드림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뒤로 하고 또 오래오래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제 우리는 새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앞날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많이 이루었던 시기에 쓴 글이에요. 바울은 이미 그때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일랑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희망을 품으라 이렇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비전의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19절 하반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느냐 20절 하반절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21절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했고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20년 전에 이 드림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을 때, 지금은 여기가 강남 대로가 됐지만 여기는 허벌판 스카만 뒷길이었습니다. 성남에 가는 총알택시만 이 전철역에서 타고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강남 대로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랐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전혀 앞뒤를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물 한 모금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사방이 돌산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황량한 사막지대를 광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처해 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이 건물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만나함의 추라기를 먹여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킴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세월이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모든 것이 많이 다 갖추어져 있고 좋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광야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또 리더십의 교체기에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혼란은 없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이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드림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새 시대에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귀한 종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찬 비전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저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만 여기에 나올 것이고 도와드릴 것이고, 그런 말씀은 정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바라봤고 사람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교회 학자로 유명한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여러 형태로 분류하는 중에 마지막에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박물관 가보면 별로 쓸모없는 것들 다 모아놓고 옛날 거 추억하면서 역사를 회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뜨거웠던 사명과 기능을 다 상실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마치 유럽에 있는 그 박물관 건물들처럼, 그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처럼 겉은 멀쩡한 데 들어가 보면 역사의 과거에 우리 교회 어떻게 이랬습니다. 왕년에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고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대로 잘났겠죠. 이런 걸 박물관 교회라고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그런 형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렇게 박물관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사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처음에는 포도 알갱이를 으깬 포도즙, 처음부터 발효가 된 게 아니에요. 포도 주스를 그
그 당시에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즙이 발효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압력 때문에 가죽 주머니가 팽창하죠. 팽창을 해서 마지막에 빵빵하게 되는데, 그때 오래되고 낡은 가죽 주머니는 그 속에서 팽창해 나가는 그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빵 터져가지고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은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오래오래 그 포도주 맛을 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느냐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신선하고 역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율법의 고정관념에 쌓여 있고 왕년에 그냥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운 거 거기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신선한 새 포도주가 막 발효하고 역동성을 일으킬 때 이거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오랫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식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제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죠. 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 가죽이 터져버리고 혼란을 빚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저들을 향하여 기존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애쓰는 닫힌 자세를 버리고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존의 어떤 신앙의 형태, 교회 전통, 제도 이런 데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뭐라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왜? 자기가 그동안 몸담았던 그 교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교회는 다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제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니까 장로님들이 신군 내려와.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 술집에서나 하는 거고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왜 그러실까, 찬양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거 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사회 보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밑에 강대상에서 위에 못 올라오게 하고, 심지어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땐 다 신발 벗고 덧붙여 신고 와야지.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발 신고 뭐 더러운 세상 먼지들 묻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강단을 더럽히느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더러운 건 당신의 마음이지 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폐쇄적으로 여겼던 교파가 바로 고신파라는 거예요. 합동측의 고신파. 거기는 주일날 아이스케이크도 못 사 먹게 했어요. 그리고 차도 못하게 하고 돈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 통합니까? 우린 끝나면 교회에서 다 나가서 외식하는데요. 그리고 고신교회가 오히려 더 지금 막 드럼 갖다 놓고 찬양하고 난리 났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고 가죽 주머니가 터지지 않도록 새 주머니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드림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지금 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신목사와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편해진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이 있고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까? 이것만 계속 고수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결국은 낡은 포도주 주머니가 되어서 이 역동적으로 팽창하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과 이 내용들을 수용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침 이렇게 지금 세대적인 변화 속에서 또 이렇게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 주머니를 준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게 이전 거는 다 잘못됐으니까 쏟아버리고 새 것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것이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즉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목사가 온다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전에 하던 거 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이미 한 거 다 뒤에 답습하는 거예요. 단지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좀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운동화, 그 당시엔 여기 새카만 거에다가 하얗게 이름 쓰게 해줬잖아요. 그거 머리맡에 새로 사면 이름 쓰고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신발을 신고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왜?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새 차 사면 그냥 집에서는 먼지 하나 안 터는 사람이 가가지고 차 닦고 아침 저녁 살피고 막 난리치잖아요. 새롭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움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겨다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변화에 눈을 뜨게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트로트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트로트 유명한 가수들 임영웅 뭐 무슨 영탁 저도 다 알아요. 이찬원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트로트를 잘 부릅니다. 예? 우리 옛날에는 트로트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있던 건데 이거를 새로운 창법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살아왔던 도전 정신을 가미해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무슨 뭐 남진 뭐 나훈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송대관 뭐 무슨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분들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열렬히 빠져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정 신방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명웅 그 베개를 긴 것 갖다 끼고서 그냥 밤낮없이 그러는 분도 계시고 뭐 온갖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왜? 이런 세계가 올 줄 몰랐죠. 매일 그런 뽕짝 가수들이나 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눈이 개안되고 새로운 일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지만 또 지나친 현실 안주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는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 반반 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너무 과거의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드림의 교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나갈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뜨겁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우리 드림의 교회 앞날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만큼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며 새 일을 도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만찬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각오를 새롭게 할 때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의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복된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왕의 지성소에